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선택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분석학으로 아주 유명한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의 모습을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하는 삶이고 하나는 존재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하는 삶과 존재하는 그 삶을 에릭 프롬은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유론적 삶을 상징하는 시로 테니슨의 시를 소개하고, 또한 존재론적 삶을 상징하는 시로 바쇼의 시를 소개합니다. 테니슨의 시는 이렇습니다. 갈라진 벼랑에 핀 한 송이 꽃, 나는 너를 바위 틈에서 뽑아낸다. 나는 너를 뿌리채 들고 본다. 너 작은 꽃 한 송이, 너의 뿌리, 너의 줄기, 너의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시는 무엇이며 인간은 또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련만. 또한 다음으로 바쇼의 짧은 시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 한 송이 피어 있다. 울타리 옆에. 소유하는 삶을 대표하는 이 테니슨의 반응은 그 꽃을 소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꽃을 뿌리채 뽑아서 그의 줄기부터 또한 뿌리와 꽃을 살펴봄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인간을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꽃을 뿌리채 뽑는 순간에 그 꽃은 생명을 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쇼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 꽃을 살피기 위해서 그 꽃을 애써서 뽑지 아니하고 그냥 그 꽃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유하는 것에 아주 친숙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존재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꽃을 보고 그것을 그냥 딱 잘라서 여러분들 방에 딱 놓으신다면 여러분들 소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꽃을 봤을 때 그 자체로 만족하고 즐거워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성향은 존재론적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을 섬기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유하려는 그런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존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실 때 즉각적으로 그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주하게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고 또한 음식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어떤 예수님이 왜 자신의 집에 방문했는지,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선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예수님의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 먹는 것으로 대접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공개하려고 또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41절에 보시면 그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섬기는데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음 속에 무엇인가 분주함과 근심과 걱정으로 그 마음이 다 꽉 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섬길 때에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기 전에 그 소유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원하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 할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3년 반 동안 피해 다니다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바알 신이 불로 응답하는 그런 응답의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했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불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엘리야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 엘리야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이겠다고 장담하는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들었을 때 그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자로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이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을 때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갈멜산에서는 정말 연약한 인생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이세벨의 말을 그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죽기를 구하는 그런 선지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 그가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고 음식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그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그 언니가 불평하는 불평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 자체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몇 개 하고 물고기 몇 개로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이 무엇이고 또한 이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물고기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사명을 받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한 세상을 섬겨 나간다면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심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존귀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존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보다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마르다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중심이 되다 보니 그에게 생겨난 것은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마르다는 자신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인 이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르다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예수님께 그 불평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발 앞에서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마리아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생각에 없었고, 오직 자신의 그 일하는 것만 집중해서 마리아를 희생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두 가지 부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한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딱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잘 하지 못하면 잠이 못 드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이 조금 안 되더라도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그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그냥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중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신약 성경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일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그 율법에 맞냐 맞지 않느냐, 그 일을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짐승이 빠지면은 짐승을 구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것이 허락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그것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안식일에 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나면서 보지 못하는 소경도 고쳐주시고, 앉은뱅이도 일으켜주시고, 그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율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의 깊은 곳에는 어떤 일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율법의 정신으로 이 연약한 자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 중심의 사람들은 일을 잘하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사람은 비록 남보다 빠르지는 못해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때로는 시험에 들까 봐, 때로는 마음에 상할까 봐 그것을 마음을 감싸주면서 사랑으로 조금 더뎌도 주님과 함께, 또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살인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있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귀한 선택은 사랑을 가지고 행동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그 언니인 마르다가 볼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다는 건 단지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자체를 존귀 여기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을 섬기려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누구보다도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쓸 그 향후 옥합을, 그 엄청난 돈의 향후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그 길까지 그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새벽 미명에 그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인생 또한 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섬김은 그냥 그 사랑 뒤에 저절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과 그 사랑이 그대로 주님께서는 성경에 마리아의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도록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이 전제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 그것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전제되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근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남편이 먹을 것, 자녀를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루 걸로 하루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아내 되신 분들은 막 밥을 하고 하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고, 그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시죠. 왜요? 이것을 먹고 우리 남편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 모습만 봐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그리고 남편들도 밖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아내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여보 수고했어 라고 하면 그 피곤이 싹 풀리시죠. 그죠?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예, 아멘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가정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마르다가 경험했던 그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밥을 지어주면 어떤 마음으로 지어주냐면, 남들은 아침에 커피 한 잔이면 된다는데 당신은 왜 촌스럽게 매일 삼시세끼를 먹으려고 하냐고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그 남편도 만만치 않죠. 이제 남편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이러고 와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돈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나는 맨날 돈 벌어 와서 용돈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왜 내가 아내한테 이 돈을 다 바쳐야 되냐고 불평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가정생활의 패턴입니다. 아내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밥 지으시고 또 서포트하시고 남편 서포트,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하는 그것은 대부분 조금씩은 달라도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같은 일을 해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는 천국 삶을 살고, 어떤 분은 같은 일을 해도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지옥의 삶을 사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일이 되느냐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되느냐가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 마르다가 대접하고 음식 준비한 거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비록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신의 목숨을 드린 만큼 그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 귀한 일에 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존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어떤 일보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전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사회를,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존귀한 선택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우리 목숨 바쳐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행하는 존귀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귀한 선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